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온전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또 화를 참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화를 좀 참 잘 참고 이 말을 좀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온유하다는 것도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르치셨다시피 우리 신자의 이 하나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은 이 온유함을 지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냐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유한 태도로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또 복음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유한 말과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셨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온유한 아버지를 두고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신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는 맞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를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렇게 더 이제 더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면서 거친 일들을 많이 겪고 또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이 거칠어지기가 오히려 더 쉽잖아요.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거칠어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일을 겪냐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 더 거칠어질 수 있는데 은혜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신자로서 성숙하는 자는 오히려 더 온유해지는 성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 습관을 바꾸거나 또 화를 참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이나 아파가지고 애기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기다리지 않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서 대기인원 없이 딱 진료받고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제가 주차해놓은 차 앞에 누가 이면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가슴이 덜컥 좀 두근두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갔는데 앞에 번호를 또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사이드를 안 채웠겠지 했는데 사이드도 채워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화가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마침 이나가 또 아니나 다를까 울기 시작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번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에서 한 20분 동안 기다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이번 주에 화내지 말자고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오면은 좀 진짜 잘 얘기하고 보내야겠다 했는데 왔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 바로 앞에 또 통로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너무 났는데 그냥 빨리 가시라고 빨리 차를 빼고 저 혼자 이 차 앞에 앉아가지고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뒤에 이나가 이제
자기한테 내는 건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나도 화가 참 많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화를 내지 말자고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화를 참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게 맞아 이번 주에 겪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이 말 실수하는 거는 또 얼마나 고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말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 실수를 고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 야고보서는 이 화를 참고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 이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말이 험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조금 덜 온유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성장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 덜 성화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에 우리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믿은 자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을지라도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 중에 한 가지를 좀 염려하면서 경고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저 이제 귀로만 듣는 거예요. 듣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씀을 보는 게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비유로서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좀 겉모습을 반성하기 위해서 본다고 했어요. 반성하고 좀 꾸미기 위해서 본다고 했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고 혹시는 또 더 꾸며야 될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마다 무언가 한 가지 행동을 하죠. 근데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자의 속사람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낱낱이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듣는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 자체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말씀이 나를 너무 낱낱이 파헤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냐니까 말씀을 보고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그저 단순히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르침을 하실 때, 이 가르침을 전하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라는 거예요. 귀는 다 있어요. 귀는 다 있는데 정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이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거울을 봄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의롭고 더 온유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뭐 뽐낸다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25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돼가는데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더 맺어가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이 기쁘고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6절을 보시면은 또 야고보는 이제 또 한 가지 또 약간 색다른 주제를 얘기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근데 이제 경건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의미예요. 신앙생활. 그냥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이때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건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이 사람들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신을 섬겼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신을 섬기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신이 이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었죠, 이때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교양 없고 좀 뭔가 덜 문화적인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야만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내지는 다른 신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사람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던 욕이 뭐였냐면은 너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 경건하지 않다 얘기하면은 그게 뭐 전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무신론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곧바로 뭐예요? 무신론자였대요. 무신론자. 근데 이제 이 당시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덜 문화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요, 저마다 자신을 경건하다고 여겼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주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를 경건하다고 누구나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 모두가 경건하다고 여기는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은, 이 신앙생활은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생활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이방신들이 원하는 것, 이 로마 그리스 신들이 원하는 건 뭐였겠어요, 그 당시에? 그냥 주기적으로 이 신전에 와서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면은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신을 섬기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우리 교회에 잘못 들어와서 어떤 이제 나쁜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주일에 교회로 오는 거야. 교회로 오고 헌금하고 제사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겼다는 거야. 딱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근데 야고보는 이게 잘못된 경건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이 무엇이냐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 물론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몇 가지를 얘기하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랑 이방신을 예배하는 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제때제때 돈 내고 재물 바치면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이 경건의 문제를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은연중에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고 절기를 지키고 또 어때요? 또 이렇게 뭐 식기도를 성실하게 하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 술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이 말씀의 이 본문을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말씀을 행하는 삶, 그 삶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거죠. 야고보는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이 야고보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죠. 말을 절제하는 것.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이 주일에 나와 봉사하고 또 뭐 이렇게 식기도 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또 뭐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신중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합당한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여길지라도 자기 말을 절제하지 아니한다라면 이 사람의 예배는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야고보는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했죠. 이번 주 말씀도 보시면 말하는 거를 똑 하나 이렇게 집어서 이게 바로 말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색다르죠. 말을 잘하는 게 여러분 경건한 거. 말을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니까 말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뭐예요? 이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절제한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은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은 말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만연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단 말해보고 생각이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습관이 된 어떤 모습들인데, 사실 이제 신자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요, 말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말의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언어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만드시고 말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따르기 때문에 말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말에 있어서 우리의 이 덕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무렇게나 때로는 또 실수로 내뱉는 말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굉장히 아프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명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은 말을 아주 표독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이 위상이 이렇게 역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린 적이 없고 뭔가 뭐 이렇게 특별히 해코지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말 한마디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그래서 때로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가벼운 말 한마디, 또 아무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이 쓰라린 아픔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절제하고 실수를 줄이도록 부단히 연단해야 돼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중에 제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사역 안 할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다 기억했는데, 요즘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말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배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고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습관을 고치듯이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려는 노력만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로 실수할 때 보면은, 제 자신을 보면은 주로 이 장난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보다는 제 이제 동기들이나 이 동료 목사님들을 만날 때 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편하니까 장난을 많이 치게 되죠. 장난을 치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또 이렇게 어떤 욕구가 있냐면 좀 재밌게 해주고 싶잖아요. 좀 이렇게 웃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꼭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어떤 유머와 장난이 어떤 속성을 좀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비하하려는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친구 사이나 편한 사이 중에 서로 좀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장난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은연중에 좀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깔아뭉개려 하는 우리의 죄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머나 어떤 장난이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비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이 개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에 이렇게 인권의식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회의 소수자나 또 약자들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말들을 쓰면서 웃기는 게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왜 개그 짜는 분들이
그동안 소재가 주로 그런 거였다는 거야. 주로 이렇게 장애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좀 약자들을 비하하거나 놀리거나 이런 것으로 웃음을 줬기 때문에 좀 체질 개선을 하는 중이라고 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지금 이제 약간 인권의식이 있어서 사람을 좀 사람을 낮추는 것으로 웃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재밌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좀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지 않고 좀 웃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가 좀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좀 고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좀 장난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동기들이 있을 때 좀 놀리고 싶어요. 자꾸 편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고치려고 좀 어떻게 좀 재미있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좀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지 않으면서 좀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이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이 자신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의사소통 방식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서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허망하게 하고 이 비방하는 말들을 하거나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속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사실 나는 너를 정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어. 이거는 정말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내 마음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말로써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은요, 결국에 우리 자기 마음의 표출이에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자기가 실수로 내뱉는 말 있잖아요. 실수로 우리가 어쩌다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무의식이나 본심이 실수로 튀어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이제 말에는 실수가 많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실수라는 건 뭐예요? 한두 번 하는 거잖아요. 한두 번. 그쵸? 근데 이제 실수가 반복된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언어 생활이나 이 습관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지체를 세우고 지체를 위해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 모임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은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좀 더 복을 누리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허망한 말들이나 이 냉소적인 말들은 실제로 이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고 여러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해준 말 한마디가 진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위로받아서 힘을 내서 내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경건한, 우리의 정말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가 우리 어려움에 있는 지체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체를 위해서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훈련해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정말 위로하려고 그냥 한 말인데 그 위로 때문에 정말 힘에 빠진, 낭망에 빠진 자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신자의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가요, 우리 지체들의 또 다른 사람의 회심을 돕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사에 보면요, 이 아주 교회사의 신실한 교사들이요, 많은 분들이 회심할 때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회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와서 전해주는 성경 말씀 때문에, 친구가 깨닫게 해주는 말 덕분에 회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정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말로써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로써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좀 우리의 말을 좀 정말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야고보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경건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대명사와 같은 말들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고아 과부가 대표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이 당시에 어떤 사회복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신명기나 이 레위기나 이 율법을 보시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배불리게 하라, 도와라,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살펴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거짓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때 선지자들은 거의 이거 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잘 대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과부를 잘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머지 전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때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딱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율법을 안 지키고 있구나. 율법 전체를 어기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죠. 근데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아주 주력했던 사역이 뭐였냐니까 이 과부들을 돕는 사역이었어요. 과부들의 먹을 것을 매일 공급하는 사역을 이 교회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게 이 신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교회가 힘썼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2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요, 이 바울을 인정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기에게 다른 것을 얘기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 바울도 알고 있으니까 덧붙여서 얘기한 것이 없고, 근데 하나 덧붙여서 부탁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라고 자신에게 얘기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양태, 삶의 모습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요,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가난한 지체를 돕기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이제 돌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꼭 가난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우리는 이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일 수 있고, 기타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힘겨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요즘은 가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가난해서 굶는 사람, 사실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없어요. 요즘은 사실 굶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이요,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외로움 때문에. 그래서 이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외롭지 않은지, 우리 교회에 속한 자 한 명이 좀 외로운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특별히 엄두에 두고 항상 살펴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이 교회 전체가 서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27절을 보시면 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교회가 사회복지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사회복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 사회복지하라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좀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일이 나쁜 건 아니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덕이 되고 또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나서서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1차적인 목표는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면 너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외국에서 못 살고 있는 자들을 도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너희가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구제에 힘썼던 대상도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로마에 있는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했던 거죠. 교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을 속이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자기 안에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선한 의도로 이 대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돕지 못하는 경우가 이상하게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약간 비합리적이고 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동기 사역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안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교회가 도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부교육자라서 그런 마음을 좀 오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다른 선교 사역도 하고 이 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굶는 사람을 보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발생할까요? 했을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서로 돕고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서로의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살지 말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서로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야. 교회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사역을 하고 정말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돕고, 너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서로 돕지 않고 자꾸 밖에 있는 사람만 도우려고 하는 거는 약간은 이제 방향성이 말씀과는 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요, 서로의 이 어려움을 알려면 서로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안에 있는 사람을 돕기가 힘들어지냐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야. 서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어려움을 돕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 거죠. 교회 안의 피상적인 관계는 서로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피상적이기 힘들어요. 그죠? 피상적이기가 힘든 구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뭐 했는지 한 주 만에 다 드러나요. 어디서 누가 어디에 있고, 때로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다. 그럼 굉장히 우리 피상적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잘 모이지 않는다면 피상적으로 살아가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보려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주일 교제 시간을 중요히 여기는 게 뭐냐니까 피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일에 교제까지도 예배인 거예요. 주일 교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못 본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 지체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주일 교제 시간 때 좀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맞잖아요. 지금
주중에는 좀 바빠서 좀 못 볼 수 있는데 주일 이렇게 교제 시간에 서로 이제 다 맞춰주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동기화시키고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우리 주일 교제의 시간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알게 돼서 좀 서운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저도 주일 교제할 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모르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일 이 교제 시간도 굉장히 좀 예배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내가 좀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좀 깨야 돼요.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람 많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 안에서도 피상성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또 나랑 관심사가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걸 깨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못 본 사람 위주로 좀 주일 교제를 같이 좀 하려고 하고, 내가 좀 소홀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교제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되고, 그래서 정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아주 우리 일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지체를 환난 중에 돕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났다가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면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그랬을 때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정말 이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니까 힘들 때 함께 해야 돼요. 힘들 때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도움받고 또 도움 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도움받고 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창피하고 그냥 수치스럽다고 여겨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교회 분위기가 도움받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여기고 좀 어떤 제도화시켜서 나중에 이제 구제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좀 이제 구제사역을 제도화시켜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 우리 이제 어떤 낙인이 찍혀서 내가 이제 좀 도움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면서 좀 자기를 비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도움받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구제도 제도화시켜야 돼요. 어떤 이렇게 개인이 개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돕는 일이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지체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그 지체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의 상황을 잘 생각하고 지체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항상 살피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체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체를 도울 수 있을지 항상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경건,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우리 야고보는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일이요. 이게 뭐냐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게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신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태도고, 우리는 이런 태도, 이런 어떤 마음 상태, 이런 신앙을 믿는 자라고 여기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정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요, 자기 전 재산을 실제로 팔았어요. 실제로 팔고 교회에 자기 전 재산을 헌금했어요. 근데 한 가지 헌금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까우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게 우리 전부입니다 하고 헌금했는데, 베드로가 딱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간파해서 왜 거짓말하냐고 정죄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너네 굳이 헌금 안 해도 됐는데 왜 굳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속이냐는 거야. 왜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속이냐는 거야. 근데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속인 거잖아요. 근데 속일 때 있잖아요. 전 재산을 내는 것처럼 속일 때 자기들 것을 가져갈 때 어느 정도 자기들 것을 좀 숨겼겠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속이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반 이상은 내놓은 거 아니에요. 설마 자신들이 속일 때 한 9분의 1 정도 내놓으면서 이게 우리 전 재산입니다 하면서 속였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한 10분의 2 정도를 자기가 갖고 10분의 8 정도를 아마 헌금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에요. 이 전 재산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의 10분의 8을 낸 사람도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은연중에 챙기고 정말 그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아무리 이 열매가 많아 보이고, 아무리 뭔가 정말 열심히 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이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자기가 살려는 방향이 은연중에 자기를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기도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분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충실한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지점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요청할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지 적당히 세상을 추구하라고 요청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은 일에 있어서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번 십자가 복음에서 흔들리면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워나갈 때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길과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요, 우리 수시로 헷갈리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 세상에 물들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일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되고 여기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여러분 사람은 이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우리 배운 말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청했던 게 뭐예요? 주위에 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사람은요 주변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마음 먹어도 동창회나 동기들 모임 한번 갔다 보면요 금세 마음이 꺾여요. 금세 동기들 뭐 집 샀다, 뭐 차 샀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물론 집 사고 차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내 안에 한번 눈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나도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요 주변 사람의 관심사나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했을 때 제가 3학년 때 보니까 신입생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입생 중에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분이 있으니까 만나서 좀 같이 성경 연구하자고 신입생들한테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였는데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 한 말이 제 기억이 나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고 여러 이제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선배들이 한결같이 조언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해서 좋은 교회에 청빙받으려면은 1학년 때부터 준비에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신학교 가는 거랑 그 일반 회사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스펙 쌓는 게.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대형교회 가서 부교육자 하는 게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스펙 쌓는 것에 몰두되어서 신학교 3년을 이제 허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신학교 와서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도 사람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랑 마인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랬을 때 좀 교회 전체가 함께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 우리 이제 교회 개척한 지 3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했다고 이렇게 노예 가서 얘기하거나 이 목사님들 만나면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5층에 이 교회가 있는데 제가 5층 교회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10년 근 10년간 개척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야. 그죠? 개척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개척하려고 해요. 이상하게. 우리 성모교안에 속해 있고 우리 한책의 사람들 속해 계신 이 목회자분들은요 개척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개척에 대해서 개척하는 게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척을 안 하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척하는 게 힘들다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도 일반 이렇게 그냥 우리 이 배경이 같지 않은 목사님들과 같이 있었으면은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냥 청빙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은 아마도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냐니까 이와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자꾸 이 같은 교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교회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교회 사람들.
어디 이렇게 동창 모임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뭐 부러울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을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봐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속에 물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런 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얘기해야 되고, 우리 전부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주 좀 얘기하는 게, 좀 주를 위해서 살자고 자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 만나면은 주를 위해서 살자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삶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방향성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참 신실한 사람들인데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서 삶의 방향이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러지 말고, 우리 항상 얘기했을 때 좀 주를 위해 살자라고 자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교회 안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을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려운 지체를 돕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종교활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신은 자기 신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로써 덕을 세우고 어려운 지체를 돕고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교회로 살아갈 때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교회로서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